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그 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깨달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 우리는요 남편과 아내들이 각각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 하나님은 그 뒤를 이어 부모와 자식이 과연 각자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갖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이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순종이라는 뜻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이 뜻이 무엇 아래에서 듣고 응답하다, 무엇 아래에서 듣고 그것을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낮은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나보다 높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순종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부모가 더 높은 권위와 더 높은 힘을 가지고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여도, 부모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온전한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먼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보다 높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르는 이 진심으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자녀가 보일 수 있는 진짜 순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 부모에게 권위를 내려준 하나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만을 남겨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부모가 나보다 더 큰 권위, 더 큰 힘,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굴복하여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세상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규범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도덕이라는 이러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권위에 짓눌려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리나 세상의 도덕률에 따라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부모에게 좋은 것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학대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절과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2절과 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이유를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10계명을 우리가 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10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바로 이 10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10계명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림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순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변하는 자는 저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 위에서 천국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어떤 계명이라 말하고 있죠? 그냥 계명이 아니라, 그냥 5번째 계명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5번째 계명을 지킨다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요, 이 10계명, 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계명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뭐라고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마디로 우리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며 살아갔을 때 그 자녀들은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을 거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잘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단순히 내가 성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셔서요,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포함한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르는 그 상태를 성경 말씀은 잘된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땅에서 장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되
그 수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평안을, 모든 기쁨을 함께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며 누릴 수 있는 잘되는 복, 땅에서 장수하는 복은요, 자녀 개인에게만 한정된 복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자녀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됩니다. 자녀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자녀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장수하게 되고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녀로 인해서 누가 이 복을 함께 나눠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부모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속된 첫 번째 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이 말씀이요, 자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복의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뿐만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비, 곧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누군가가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누군가가 먼저 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말씀에서는요, 남편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 아내가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신 뒤 부모가 자녀에게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부모는요, 자녀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는요, 그 강함이 자녀가 도무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위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가진 권위를 통해, 부모가 가진 경제력을 통해, 부모가 가진 육체적 힘을 통해 자녀를 막 대하지 말아라. 자녀를 학대하지 말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녀를 권위로 누르고, 자녀를 경제력으로 누르고, 자녀를 힘으로 억압하며 살아갈 때 그 자녀가 부모에게 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권위와 경제력과 육체적 힘을 통해 자녀를 억압하고 자녀를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할 때 자녀는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좌절과 상처를 담고 살아가게 될 것이요, 이것은 한평생에 걸쳐 그 자녀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그 위력을 가지고 자녀를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자녀를 혼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부모들아, 단순히 너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단순히 너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녀를 강압적으로 혼내지 말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를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모두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총 3가지의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훈계, 그리고 세 번째 양육이라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요, 이 자녀들을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할 이 교육의 의무가 부모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모는요, 자녀를 훈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훈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과 관심을 기반으로 이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 자녀를 올바른 행동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 이것이 바로 훈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계에는요, 항상 사랑과 관심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가 한 번 혼냈을 때 자녀가 그 행위를 올바른 길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훈계를 반복해서 자녀를 돌이켜야 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훈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양육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양육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키워서 육신만 성장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육이라는 것은요, 육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자녀의 도덕성과 자녀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녀를 잘 기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자녀를 잘 대해주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자녀를 성공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머리와 좋은 육신의 컨디션을 물려줬다 한들, 아무리 부모가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녀를 성공의 길로 이끌었다 한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가르치고 사랑과 관심을 통해 육신과 도덕과 영혼의 올바른 성장을 장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녀의 양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냐가 아닌,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유전자를 줬느냐가 아닌,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그녀를 키웠냐가 아닌, 오직 사랑과 관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자녀의 육신과 도덕과 영적인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부모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 말씀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요, 각자에게 유리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야,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 배우지 않았냐?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해라는 이러한 말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받아칠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 부모님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만 사용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에서, 내 주변에 있는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이 먼저냐, 온전한 양육이 먼저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서로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무엇입니까? 단순히 부모가 더 잘났다, 자녀를 더 중요히 대해야 한다라는 무언가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요, 내 앞에 있는 부모, 내 앞에 있는 자녀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 아닌 부모로서의 나, 자녀로서의 나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해야만 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권리를 촉구하시는 분이 아닌
의무와 책임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모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책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을 주셨습니까? 부모가 너를 어떻게 대하든, 부모가 너를 학대하든, 부모가 너를 버리든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가장 먼저 내가 부모라면은 내가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내가 자녀라면은 내가 지금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부모에게 공경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 넘어가야 할 건 무엇이냐? 우리가요,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했을 때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특별히 어떤 상을 주신다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는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이 상급의 말씀을 예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만 이런 상급을 예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의 선택에 따라, 자기의 결정에 따라 자녀의 임신을 결정할 수 있고요, 자녀의 출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나온 것이 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반드시 자녀를 온전히 양육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요, 내 스스로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모가 나를 학대할지, 이 부모가 나를 잘 대해줄지를 자녀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혹독한 환경 가운데 놓여진 자녀들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들의 의무가 아닌 그들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나의 육신의 부모는 나에게 좋은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의 부족한 모든 부분, 부모가 채워줘야 할 그 모든 부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비록 나에게 잘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성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가 가진 의무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 얻은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 키워 양육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고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과 공경의 아름다운 모습이 넘치는 온전한 가족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